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잠깐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요. 제가 웬만한 거 맡긴 것은 간섭을 안 하는데 우리 효도 관광에 관한 겁니다. 65세 이상 해당되시겠는데요. 장소가 단양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 멀어서 걱정이 돼서 제게 몇 번 들려줬어요. 장소가 좀 가까운 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나가는데 부담이 돼서 못 가는 분이 있으면 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의견을 한번 좀 물으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멀어도 괜찮다, 그냥 단양 가면 좋겠다 하는 분, 아니면은 가까운 곳으로 좀 장소를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견 중에 한 번은 손 드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왜 여기 가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65세 넘은 분만 자격이 있습니다. 의사를 묻습니다. 단양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 어머나, 스티커 붙이신 분 다 어디 가셨어? 내리세요. 가까운데 좀 새로운 데면 좋겠다 손 드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시 묻습니다. 단양은 한 3시간 걸립니다. 휴게소 한 번 들리면 3시간인데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장소가 멀어서 걱정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묻습니다. 그래도 단양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네, 내리세요. 새로운 곳 어디 좀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 손 드세요. 통과됐습니다. 예, 가까운 데 좀 좋은 곳 알아봐서 여러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단양 못 가서 서운한 분들은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세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4월 첫 주입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과 얼마 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11살짜리 딸과 그 딸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폐륜이라 생각하겠지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11살짜리 딸이 드레스를 입고 손에 부케를 들고 예식장으로 들어서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들을 축복하려고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수레하는 목사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목사님이 수레사를 시작하며 첫 번 멘트가 영원한 딸, 영원한 아버지, 이 말을 하자 수레하는 목사님 앞에 서 있는 딸과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모여진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라 이제 자신이 얼마 못 살 걸 알고 이 딸이 다 자라서 결혼식 할 때 딸의 손을 잡아줄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딸이 결혼할 텐데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손을 못 잡아주니까 미리 손을 잡아주려고 11살짜리 딸에게 드레스를 입히고 부케를 들고 목사님 앞으로 그 딸을 데리고 가서 미리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제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많이 힘들고 슬펐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떠난 자리가 비어있지 않기를 원하고 무언가로든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보는 아담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 온전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믿고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믿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수치가 드러나게 돼서 견딜 수 없어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그 옷, 그거 입고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은 아담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어디선가 한 마리의 짐승이 또 죽은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피가 아벨의 단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는 계속 흘러갑니다.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 없어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내려간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적을 행합니다. 9가지의 이적을 행했지만 바로는 놔주질 않아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그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밤을 맞이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틀에 발라라.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에 들어가 있으면 장자는 죽을 것이다. 짐승도 첫 새끼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틀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강도질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이방인이든 피가 발려진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빨리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길도 없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차를 타고 저 단양까지 가셔야 되는데 몸이 허약한 분들은 차를 타고 가도 힘이 드시는 거예요. 9시에 출발해서 가면 12시에 도착입니다. 그러면 또 배를 한 2시간 타고 내려서 점심 드시고 도단산봉 보시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타고 가도 부담이 되는데 걸어서 가자면 몇 분이나 가시겠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200만 명이나 그 땅에 살았으니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병든이도 있을 것이고 중노동을 하다 보니 몸을 다친 이도 있을 것인데 시편 105편 3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노약하거나 병들거나 몸이 허약한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의 피로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던 이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할 때 몸이 아프거나 노약자들은 나는 못 가 할 텐데,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중간에 죽을 거야 할 텐데 살아난 그들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육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영원한 가나안,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의 육체는 또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찌하다가 사고가 나서 팔이 없어지거나 다리가 없어지는 이들도 있잖아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 눈이 어두운 분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게 산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피를 바른 문설주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복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 곁길로 가지 말고 정도로 믿음으로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피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단을 쌓고요.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끌어줄 영적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므로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 소식이 들려지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오.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이 칼을 가졌겠습니까? 창을 가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모여진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적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와라.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지켜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사 블레셋 군대를 싹 물리치시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지성소에다가 7번 뿌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약속입니다. 피는 언약입니다. 피는 은혜입니다. 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못 박고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피를 믿으면 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피를 믿으면 용서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전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죽었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양과 소와 짐승으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이것은 온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 새 법이 올 때까지, 새로운 제사가 올 때까지, 새로운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을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양의 피로서 애굽의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을 지켜주셨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찌 우리를 지키지 못하겠느냐. 아들의 피로서 어찌 우리를 구원치 못하겠냐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구원을 받았다면 아들의 피로는 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흘린 십자가의 피는 바로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기 위한 값진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이 예수를 믿을 때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겨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고 양털 같게 될 것이며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것이며 질병도 이길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 승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는 능력입니다. 피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는 능력입니다. 내 영이 살고 내 혼이 살고 내 육이 사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 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 창시자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자가 있습니까?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그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시편 105편 37편의 말씀처럼 지금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만 이전 성경에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없으며 모두가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가면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풀무불의 시험도 이기며 사자굴의 시험도 이기며 어떤 고통도 이겨 멋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같이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피 흘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함을 입으며 온전케 되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체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권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넘어진 자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기도회를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잖아요. 엔돌핀보다 더 센 게 뭐라고요? 다이돌핀. 다이돌핀 모르는 분도 많으시죠? 엔돌핀도 우리의 몸을 치료한다 그래서 엔돌핀은 어떨 때 나오냐면 웃을 때 나온답니다. 그래서 엔돌핀 하면서 웃음 치료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막 억지로 웃게 하고 웃긴 얘기에서 웃게 하고.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게 나왔어요. 돌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몰핀, 마약이란 뜻입니다. 마약.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나왔는데요. 엔돌핀은 즐거운 일을 만나고 웃을 때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뭐냐면 웃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면, 가슴에서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다이돌핀이 만들어져서 내 몸 안으로 흡수가 되어지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해가지고요, 이 몸으로 흘러들어가면은 내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마약은 많이 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마약은 많이 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이돌핀은 전혀 우리 육체에 해가 없는 것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오는데,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깨달을 때 감동이 옵니다.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진리는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을 받거나 진실한 사랑을 할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안에 감동이 되어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 온다면 다이돌핀은 감동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여, 오늘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고달파도 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며 가슴 뭉클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예배 전에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데 그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찍히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그 고난의 언덕을 온몸에서 피를 쏟으며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것이 눈앞에 잠깐 나타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동이에요. 감동.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 내 몸에서는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영과 혼과 육을 살린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납니까? 이럴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고 회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나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너희는 사서 먹되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다른 짐 다 벗어도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인간은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이 짐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고 이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으며 이 피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며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함이 있고 회복됨이 있으며 치유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주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성막 안에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고치며 회복케 함과 같이 짐승의 피로도 회복되고 사함을 받았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는 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며 강건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병든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든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강건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멋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를 믿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을 덮고 우리의 육을 덮으면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며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혼이 씻음을 받아 우리의 혼이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육이 씻음을 받아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으며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서 노임을 받으며 자유함을 입으며 평안함을 입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오. 배회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량하고 주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귀한 은혜와 사랑하심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강하게 하심과 치유하심과 구원하여 주심과 승리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